오늘은 여섯째 재앙이죠. 여섯째 재앙, 악성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이죠.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너가 잘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육신에 속하여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직접 계시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 악성 종기인데요. 악성이라는 것은 아바부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아바부아, 어려워요 말이. 근데 이것은 끓다, 부풀어 오르다의 의미에서 물집, 수포, 종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이렇게 수포 같은 거 피부에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이라는 것이 또 그런 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종기도 쉐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염증, 부스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기 이렇게 두 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개가 사용됐으니까 악성 종기라고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고요. 여기서는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좀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27절도 그렇고요, 35절 뭐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종기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고요. 욥기서에서는 찾지 마세요. 욥기서에서는 욥이 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질병인데, 이것이 바로 악성 종기,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치료를 해주게 되죠. 그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병도 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인.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병을 뭐로 알고 있죠?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 나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레위기에 사용됐어요. 레위기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악성 종기가 문둥병, 나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병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차라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눌 거는 이 병명에 대해서 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숨겨진 그 나병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으로 그 병을 구분을 하죠. 뭐 재채기나 열이 나거나 몸이 으스스하면 우리가 감기라고, 몸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에 뭐 다른 증상들을 보고 우리가 대충 어떠한 병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그 병이 가지는 의미를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레위기 13장 전체가 다 나병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이 쉐인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18절에 종기, 19절에 종처할 때 이 종처, 20절에 종기. 근데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나병의 환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흰점이 돋거나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것이 나병으로 판명이 되었던 거예요. 흰점이 돋는다든가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 나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희다, 하얗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대부분 보면은 흰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얗다, 라반이에요. 여기서 라반이 하얗다, 벽돌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들 가운데 감독관을 세우고 일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 이기기는 자기의 소유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거, 자기의 열심을 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벽돌을 굽는 거잖아요. 집, 그렇죠? 허황한 거, 초계 같은 거,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 벽돌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가짜 성전을 세우는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농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른 왕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나병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함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건으로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희미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얼굴이 가려졌으니까는 희미하니까 뭘 보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수준만큼만 해석하여서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이 쓰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이 무엇이냐면 주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담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싶으시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들음이에요.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들음이 있어야만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건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 주께로 돌아가야만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데요. 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까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는 돌아오래요. 무엇을 가지고? 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교제한다고 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에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로 서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나타났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니고 이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 앞에가 뭐였죠? 8절, 7절, 8절.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들을 세워진 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 이것은 의롭고 흠없는 것으로 의의 말씀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절대 우리의 의로움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 근데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섬겨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의 모든 것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부가 단장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신 것이고요.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15절. 환난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까 24시간 뭐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오직 실체의 신, 말씀의 본질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아까 그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야지만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난이 무엇이냐면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가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맹인인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벗겨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이잖아요. 환난에서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해서 뭐 성경책을 두고 가거나 많은 것을 알고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나병의 증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굳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뭐 뜨겁고 따끔따끔하겠죠. 근데 그것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들어가냐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부분. 다 뭐냐면 뱀에게 물려서 미혹되는 거, 미혹된 상태, 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각하지 못해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내 것을 해버려요.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고 옳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함이죠. 그러니까 이 외식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1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병에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교훈을 삼아 지키게 했던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와 우매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 이 지금 나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저한테 주시기를 제가 지금 나병에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상황을 가지고 지금 국제전세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판단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만 말을 할 뿐이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지 들어요. 자, 나병이 생기면 다시 그 레위기 12장, 찾지 마세요. 11장이죠. 레위기 13장이죠. 죄송합니다. 나병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진찰을 받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1회 동안 격리 조치가 돼요. 그렇죠? 나병만 그래요. 나병이 그렇습니다. 격리 조치가 됩니다. 1회 동안. 특히 민수기 12장 1절을 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죠. 이것과 관련해서 뭘 하냐면 비판을 해버려요. 비방을 하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희게 하였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 미리암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시기 질투 이것에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한 비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영적 무지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각하지 못한 그 영적 무지함, 그것을 나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네, 우리가 어떤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검은 피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뭐냐면 햇빛 아래에서 그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상태. 근데 그런 여인들은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함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죠. 술라민 여인도 다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부모를 떠나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리가 없는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에 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까지? 1회 동안, 7일 동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지금 미리암을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지금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병이 걸렸다고 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백성이 주동자가 된 거지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은 언제 움직였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지 움직였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백성은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가셨는데 이들이 그냥 미리암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 이제는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제는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병과 관련된 것이고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적 우매함과 무지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악성 종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런데 이제 악성 종기를 이제 애굽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화덕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근데 이제 액션이 좀 보이시죠? 움큼을 주고 두 움큼을 주고 뭐 이렇게 두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을 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두가라는 것은 뭐냐면 쌍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이에요. 두 손. 두 손으로 이렇게 집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늘로 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가 땅에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화덕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키부샨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부샨. 이것이 무엇이냐면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하고 사실 용광로라고 했을 때는 좀 벌써 우리가 다가오는 이미지가 벌써 다르죠. 자, 이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쓰였습니다. 어디서 쓰였냐면 이 키부샨이라는 단어가, 자, 먼저 이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불. 예, 불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데, 그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심판한 걸 봤는데 옹기 가마의 연기 같다. 여기서 옹기 가마가 키부샨이에요. 용광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불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자, 19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 강림하시면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옹기가마가 키부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아까 거와 비교를 해보자고요. 소돔 고모라의 경우는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정말 그거는 불심판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산 주위에 있게 하시고 산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그림은 다른 그림이죠. 다른 그림이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강림이잖아요. 그런데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그 용광로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자면, 자, 이 용광로가 무엇을 하는 데 쓰니까요? 금속을 재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속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강림하심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우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은 사실 다른 그림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같은 불신자가 뭔지 얘기를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역사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하셔서 섞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실 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심은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셔서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그게 이제 화덕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꺼내냐면 재가 있을 것이죠. 재가 있고 두 움큼을 가지고 꺼내는 건데요. 두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주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손이라고 하는 게 양손. 자,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잠언서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장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움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호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장중에 모은 자. 두 장중이 뭐냐면 이렇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잡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람을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거 지금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물에 옷을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그의 아들의 이름,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중에 모으면 이게 바로 이제 두 주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에스겔서도 쓰였는데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사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바퀴에서 무엇을요? 숯불을 움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죠? 성읍 위에 흩으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 움켜 잡고 이걸 어디다 뿌리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다가 흩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덕 안에 재를 두 움큼 가지고 하늘에 날리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화덕 안에 재를 날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표적과 같은 얘기예요. 뭐죠?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심판. 근데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 근데 이것이 나중 심판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태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려고 하니까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부분은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비 대신 티끌을 내리겠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비 대신 죄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그러니까 뭐냐면 회색빛이잖아요. 이 죄라는 게 검은색, 회색빛 나는 건데 그렇게 된 것을 나타내시는 걸 이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음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중 표적이 되려면 이 죄가 뭐가 되어야 돼요? 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주시는 복이 돼요. 우리는 그냥 날씨를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데요.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4절이고요. 그 앞쪽에서는 이제 복에 관한 것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바로 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 이게 복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를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비,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예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여기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대요. 9절.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시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11절. 자,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고 1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뭐예요? 이 비를 흡수해야 하는 땅이 돼요. 뭐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그 사이에, 9절하고 10절 그 사이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고 하시는 거죠. 물을 흡수한다. 비를 흡수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절. 하나님은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곡식, 포도주, 기름 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받는 복을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6 재앙은 악성 종교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나병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것, 영적 무지함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감각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무감각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거예요. 뭐죠? 좌우로 치우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되고 욕심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병이잖아요. 진영 밖에 떨어져서 격리된 상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당연히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런 상태는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상한 10년이 될 때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굳어진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 기경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